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저희들이 드리는 찬송과 기도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을 근심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항상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좋은 결과만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을 놓고 말합니다. 우리 세 사람은 누굴 놓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온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 사람은 우리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세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마귀의 자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정직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세 사람은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내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분을 다 사귀고 서로 화합하고 연합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습니까? 너와 내가 정말 믿음이 좋고 서로 이렇게 하면 가려놓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때문에 그 이간질하는 마귀에게 쏘가서 그 마귀의 뜻으로 살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이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또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고 또 에베소서 4장 15절에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했고 또 고린도전서 6장 15절과 고린도전서 12장 12절 31절에 또 에베소서 4장 16절에도 성도들은 그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머리라고 한 것은 모든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였습니다. 머리로부터 인지 능력을 전달받고 모든 지체가 움직입니다. 머리가 잘못된 사람은 이 지체가 다 잘못됩니다. 왜? 앞으로 가야 한다는데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자꾸 제자리 걸음을 한다든가 옆으로 간다든가 이 모든 것이 인지 능력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뇌의 기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럽니다. 몸의 지체는 각 분야에서 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손은 손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그렇지만 얼굴에 아름다움이 있듯이 우리 혀에도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우주만물에 조화가 있듯이 말에도 조화가 있어요. 또 음식에 맛이 있듯이 말에도 맛이 있어요. 맛있게 말하는 사람 있죠? 응? 정말 거짓말도 진짜같이 맛있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진짜로 잘 말 못하는 사람 그 맛이 없고 텁텁합니다. 예. 우리가 분노를 일으키고 절망을 주는 말이 있는가 하면 정말 쓰러진 사람을 그 자리에서 당장 벌떡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사용해야 할까요? 좋은 말만 해야 되죠. 어느 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느 날 주인이 종에게 네가 돈 갖고 시장에 가서 네 데서 제일 맛있다고 생각되는 걸 한번 사오라 했어. 이 사람이 시장을 돌고 하다 보니까 맛있는 건 많은데 어느 거라고 딱 찍어서 말할 수 없더래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맛있는 거 정말 맛있는 거 내 혀에서 나오지? 이래 생각하고 돼지혀를 사왔다. 그러니까 주인이 왜 이걸 사왔냐 하니까 그 종이 뭐라고 말하는가? 주인님 혀처럼 맛있는 말을 내가 뱉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더래요. 그러니까 혀가 제일 맛있다고 그러더래요. 그가 또 어느 날 주인이 종에게 돈을 더 복지어주면서 네가 가서 네가 제일 맛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사오래. 또 돌고 생각해 보니까 또 혀더래요. 그래서 혀를 또 사왔대. 그러니까 왜 또 혀를 사왔나 하니까 주인님 이 혀에서 맛이 없는 말이 엄청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생각도 못해서 혀를 사왔어요. 이러더래요. 정말 말에서 우리가 혀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정말 쓰러뜨리기도 하고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혀의 역할입니다.
이번에 정말 혀는 아주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고 배워야 됩니다. 우리 작은 혀가 행복을 만들기도 하고 불행을 만들기도 합니다. 삶의 용기와 희망을 바로 혀가 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절망에 빠뜨려 넣을 수도 있습니다. 혀가 사람을 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말은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엄청난 위력을 정말 위력 있는 혀를 하루도 생각 없이 움직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옛날에 어떤 사람을 제가 엄청 미워했어요. 왜?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눈만 뜨면 내가 오늘 저 사람을 얼마나 마음을 빡빡 긁어줄 소리를 해서 이거 나를 힘들지 않게 하겠나 이런 생각만 했어요. 근데 그렇게 내 혀를 놀려서 그 사람의 심정을 갈고 핥히고 뜯어도 해결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 사람의 심정만 상하게 할 거야 하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구가 저를 보고 저주를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를 보고 네가 혀를 그렇게 목사한테 달려들 때는 네가 가다가 자동차 사고가 나서 콱 죽어버린다 해서 그 말에 화가 나서 그래서 얼떨결에 목사가 돼버렸어요. 네만 목사야 나도 공부했다 나도 목사다 이러고 했는데 목사가 되니까 그 혀가 아무렇게나 움직이면 안 되겠더라고요. 목사의 혀는 더군다나 좋은 말만 해야지 나쁜 말을 했다가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혀를 우리는 배에 비유를 한다면 우리가 배는 어떻습니까? 조그만 키 하나로 큰 배를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움직이잖아요. 큰 광풍에 밀려가는 배도 그 키 하나로 조절해서 바로잡고 제 갈 길을 갑니다. 정말 당장 침몰될 수 있는 배지만 그 키 하나로 그 배를 건질 수도 있고 침몰시킬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배의 키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혀도 역시 그 배의 키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를 또한 혀를 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이 세계라고 했습니다. 작은 불씨가 온 세상을 태우는 것과 같이 우리 혀도 작은 지체인데도 불구하고 온몸을 더럽히기도 하고 인생을 불사르고 삶을 황폐하게 파괴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또한 혀는 길들일 수 없는 지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7절 8절에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길들일 수 있으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TV에서 보면 쬐끄만 아들이 나와서 막 이 호랑이를 끌어안고 노는 것도 있고 호랑이 등에 타기도 하고 이래 맹수하고 노는 것이 있죠. 그 맹수가 그 아이를 잡아먹을 줄 몰라서 못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조련사로부터 훈련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조련사로부터 받은 그 배운 걸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보면 물고기까지도 길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길들일 수 없는 것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유일하게 길들이지 못하는 것이 혀입니다. 내 입안에 있는 혀를 뽑아서 뭐 잡아당길 수도 없고 그런 혀가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잘 사용하고 다른 사람 잘 사용해서 좋은 말하고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살고 싶은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한 이런 좋은 일도 있겠지만 잘못 사용하면 그를 망하기도 하고 또 남을 죽이기도 하는 이런 독이 되는 물건이 바로 혀입니다. 우리 정말 생명을 살리는 좋은 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에 대한 경고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더울 걸 세우는 소요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말은 더러운 말 정말 그 더러운 말이라고 하면 부패하고 썩어 빠지고 이런 것에 못지않은 것을 입에다 담아서 말하는 거잖아요. 남을 욕하고 악으로 행하고 말로 인한 상처가 가장 큽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부부간에도 그렇고 또 이 단체에서도 그렇고 솔직하게
칼을 흉기로 휘두르는 것보다 말에 의한 폭력이 더 무섭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화를 하면서도 그런 데서 나오죠. 114나 112나 이런 데 보면 뭘 물어보려고 하면 말에 의한 폭력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 전화를 받는 이 사람도 한 가정이 가장 귀중한 사람이니까 폭력하지 말라, 말 폭력하지 말라. 이때는 말이 칼보다 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칼에 찔린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로 받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간에도 성도간에도 말에 의한 상처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말의 위력을 지적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해야 할 말을 분명하게 여기다가 지적해놨어요. 성도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익되지 않은 말, 탐욕스러운 말, 음란한 말, 상처 주는 말, 남을 비방하고 헛되는 말, 불신앙적인 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 이런 말들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 왜냐하면 듣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불신을 주고 삶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정말 진짜로 해야 할 말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째는 덕을 세우는 말입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집에 기둥을 든든하게 세운다는 말과 같습니다. 기둥을 잘 세운 데 사용되는 재료처럼 쓰이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세워주고 이웃을 세워주는 말이 바로 덕을 세우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선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말이라는 것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아주 부드럽게 해주고, 듣고 나면 용기와 희망이 솟구쳐서 나 옛날에 이렇게 막 축 처져가지고 살던 게 힘이 번쩍 나서, 우리 교회에 오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면 올 때까지는 힘이 없어서 나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고 왔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면 내가 살 길이 바로 이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가다 보면 기운이 펄쩍 솟고 살아갈 용기가 나잖아요. 이렇게 정말 긍정적인 말과 그의 위신을 높여주는 말을 자주 해야 됩니다. 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된다. 은혜를 끼친다는 말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은혜하면 누가 생각나?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은혜하면 김일성 동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정말 그런 우상을 숨기면서도 그것이 우상인 줄 몰랐고, 지금 와서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말고는 나한테 정말 은혜를 끼쳐주는 사람이 없더라 이겁니다. 여기까지 내가 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우리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는 고백을 항상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에게 진짜로 소망을 주는 말입니다. 칭찬하는 말입니다. 자녀를 칭찬하고 아내와 남편을 서로 칭찬하세요. 또 교회를 칭찬하고 성도를 칭찬하고 목사를 칭찬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는데, 목사도 사람이니까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바로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서 우리가 같이 뒤에서 받들어주고 밀어주고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니까 저도 감동받을 때가 많습니다. 조 권사님도 그러고 이성자 권사님, 전도사님도 그러고 우리 최 권사님 더군다나 정말 목사님한테 요만큼이라도 피해를 안 끼치려고 노력하는 우리 최 권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조 권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성자 전도사님, 우리 김재열 강도사 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나쁜 말 하는 사람 없고 목사님을 헛듣는 사람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은혜를 끼치는 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이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받은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근심한다는 말은 부모가 비뚤어진 자식을 놓고 근심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가정에서 자식들이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막 가서 나쁜 짓 하고 마약하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난리를 친다면 부모가 마음이 편안한가요? 아니죠.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뜻을 맞춰 나가지 못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믿음이 없이 막 살아간다면 하나님도 엄청나게 근심을 하십니다. 때문에 성령은 단순히 능력이나 감동력으로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더럽거나 옳지 못한 말을 할 때는 성령을 근심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정말 성령님이 항상 우리 때문에 근심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라고 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근심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변화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영이 깨어 있어요. 잘못 살 때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탄식하는 소리가 들려와요. 그러므로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기와 함께 버리라고 했어요. 첫 번째 뭐입니까? 악독입니다. 도끼를 품고 남을 해치려는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노함입니다. 악독에서 나온 결정적인 분노를 노함이라고 합니다. 분냄입니다. 분을 내고 보복하려고 분하는 이 마음을 놓고 말합니다. 우리 다 옛날에는 그렇게 하고 살았잖아요. 누구한테 조금이라도 나쁜 소리 듣고 뭐 어쨌다면 눈에는 내가 니보다 더 세다는 거 보여줄게 이렇게. 그 다음에 떠드는 것입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것, 트러블 메이커인 것입니다. 비방하는 것, 악의를 품고 상대자에게 제일 나쁜 점, 제일 약한 점 이런 것을 꼬집어서 뒤에서 쑥덕쑥덕하는 이런 일을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지적하는 이 5가지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요소는 정말 요소가 되는 것은 악이 불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악도 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근심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적인 증거입니다. 영이 깨어있는 성도들은 성령이 근심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하지 않습니다. 안식이 없고 맨날 악몽을 꿉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기도줄이 안 잡힙니다. 영감이 오지 않고 입에서는 찬송이 끊어집니다. 외적인 증거는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길이 막히고 고난이 오고 관계가 뒤틀리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세밀하게 들려오는 성령의 탄식을 듣는 것이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럴 때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면서 영적인 주파수를 주님과 함께 맞춰 나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내 혼자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노력해봐야 아무 필요도 없어요. 누가 자기 혼자 하는 일이 되는 거 봤어요?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은 아예 성령이 나 때문에 근심하는구나 하는 것도 알지 못하는, 성령이 근심하는 것을 안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하는 자녀가 바로 성령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런 자들을 놓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며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용서는 상대에게 온정을 베푸는 것이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복수는 복수를 하래요. 때문에 용서를 하지 못할 때 내 자신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그 성경에도 보면 용서를 어떻게 하니까 하니까 용서를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490번을 해야 되잖아요. 490번을 하다 보면 내가 뭐 비뚤어지든지 올바로 서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생기겠죠. 그것처럼 우리는 정말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내가 남을 용서 못하면 하늘에서도 용서가 없다 했어요. 하나님 날 용서 안 한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온갖 죄악 속에 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사람들인데 내가 남을 용서 못하고 그래서 하늘이 용서도 못 받으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겠냐 이겁니다. 주님이 자매라고 입으로는 떠들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남을 용서 못하고 막 짓밟고 막 말로 구타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지 못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정신세계가 한패해져서 용서 못한 사람은 신경질을 차립니다. 남을 증오하며 인격이 무너집니다. 불면증,
우울증, 피해망상증 같은 질병이 많아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이 파괴된다고 했어요. 우리 그 우울증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불면증 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자신을 한번 다시 뒤돌아봐야 돼요. 정말 진정한 용서만이 모든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럼 용서의 증거는 무엇인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어제도 누구하고 싸맸는데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지 않는데, 내가 장례식장에 갔다 했죠. 장례식장에 가니까 좀 이상한 기운이 돌아서 내가 좀 분노를 했어요. 속으로는. 그렇지만 너희들 참으로 불쌍한 인간들이구나. 응? 그 한 푼이 뭘 위해서 이렇게 할 때는 이건 잘못된 것이다. 물론 나도 잘못한 게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말 엄청나게 두들고 뒤죽박죽이 되도록 했다 할지라도 돌아서서 봤을 때 네가 참으로 불쌍한 인간이구나 하는 이런 마음을 느낄 때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손영원 목사님은 어땠습니까? 자기 자식을 죽인 그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데 교도소까지 찾아가서 그 사람을 데려내다가 자기 자식으로 삶았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자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셨잖아요. 정말 그것을 단순히 기억에서 지워버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해서 저들에게 제발 벌을 내리지 말라고 주님께서 중보 기도를 하셨잖아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하나님은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신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새 사람 그리스도는 온전케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정직히 행하라. 분을 내어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해가 저물기 전에 분을 삭히고 돌아서서 화해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 무슨 교회 안에 이런 컵을 훔쳐갔거나 책을 훔쳐갔거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도둑놈이 신보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지만 정직하게 살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뜻이 주님의 뜻을 받더라도 우리 마음은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인지라 때로는 욕심도 부리고 도둑질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을 빨리 제때 고쳐나가는 것이 인간이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함으로 주님이 몸된 교회가 온전히 이곳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습니다. 교회는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온전한 교회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좋은 말만 하고 그 사람이 기분 좋은 소리만 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준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대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정말 그 사람들이 마음이 평온해서 언젠가는 늘상 이 전만 찾아올 생각만 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에 있잖아, 성도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은 더러운 말이라 했습니다. 유익되지 않은 말, 탐욕적인 말, 음란한 말, 또 남을 상처 주는 말, 남을 비방하는 말, 또 헛듣는 말, 불신앙적인 이런 것이 더러운 것이라 했으니까 오늘 바로 기억하세요. 인간은 살다 보면 남을 시기 질투할 때도 있고 남에게 나쁜 말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쁜 말을 언제까지 돌이키려 했어요? 해가 저물기 전에 돌이켜서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서로 화해해서 좋은 말만 하는 이런 우리 교회가 되자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는 오직 서로 유익한 말만 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대로 서로가 은혜를 끼치는 말만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성경에서 지적하였습니다. 그러하오니 저희들 항상 저희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좋은 은혜의 말씀만 나오고 덕을 세우는 말만 나올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성자 전도사